참 잘 오셨습니다. 옆에 있는 분하고 참 잘 오셨습니다 이렇게 인사하겠어요? 네, 잘 오셨습니다. 참 잘 오셨습니다. 위에 있는 분들도 한번 서로 인사하면 좋은데, 네, 참 잘 오셨습니다. 저도 인사합니다. 예, 참 잘 오셨습니다. 예, 잘 오셨어요. 여러분, 오늘 말씀에 은혜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또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가정에, 또 우리 자녀들에게, 우리 가정과 우리 자녀와 또 우리 교회와 이 나라에 하나님께서 살리시는 말씀, 생명의 말씀, 축복의 말씀으로 들려오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요셉은 그 꿈을 잘 해석했다고요. 요셉은 꿈을 해석하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요셉이가 국무총리가 된 거는 공무원 시험을 보고서 이렇게 잘 승진돼 가지고 나중에 국무총리가 된 게 아니에요. 우리가 보통 얘기할 때 보면 낙하산 인사라는 게 있잖아요. 갑자기 막 이사가 됐다든지 전무가 됐다든지, 그건 대부분 사장님의 아들이나 딸이 그런 거죠. 갑자기 낙하산 인사가 되는 경우는 절차를 밟지 않고 갑자기 떨어지는 인사. 근데 이 요셉이가 하나님이 갑자기 낙하산 인사를 한 거죠. 어디서부터 어디로 올라갑니까? 감옥에 있는 죄수의 신분으로, 죄인이었던 사람이 갑자기 이집트의 국무총리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일이 가능했던 이유는요, 요즘 이렇게 민주주의 사회에는 그런 게 어렵죠. 갑자기 이렇게 막 죄인이었다 감옥에 있다가 갑자기 말이죠 국무총리가 되고, 이런 일은 없어요. 그런데 고대 애굽에서는 그게 가능했던 이유는 바로 애굽의 왕이, 그게 나라요, 왕이 법이에요. 왕의 말이 법이고 왕이 말하면 그게 반드시 이루어져야 되는데, 그 당시에 애굽의 바로 왕이 감옥에 있던 요셉이를 끌어내가지고 이집트의 총리를 만든 사건이에요. 그런데 말이에요, 그냥 개인이 총리가 된 것이 문제가 된 게 아니라, 이게 놀라운 은혜는 뭐냐면, 이게 실제로 있었던 일인데, 이 요셉이가 꿈을 해몽할 때, 이 꿈을 해석할 때 그 꿈으로 해석하면서 애굽을 살리게 되거든요. 이집트를 살려요. 그리고 자기의 가족들을 살려, 그 이스라엘이죠. 자기 아버지가 야곱이었고 이스라엘을 살리게 되는, 자기 가족을 살리는 그런 총리가 됐어요. 요셉이가 됐어요. 근데 요셉은 해석을 잘한 거죠. 하나님의 지혜를 받아서 정확한 해석을 한 거죠. 그 해석이 오늘 41장에 쫙 기록되어 있어요. 근데 이 말씀을 우리가 다 읽지 않고 가장 중요한 포인트만 오늘 배우려고 그래요. 해석의 문제예요. 꿈을 해석한 거. 요셉이가 꿈을 해석했는데, 우리도 이 시대를 해석할 수 있어야 되거든요. 자기 인생을 해석할 수 있어야 돼요. 자기 시대와 이 시대와, 예수 믿는 사람들은 이 시대와 자기를 해석할 줄 알아야 돼요. 근데 요셉이는 꿈을 해석했어요. 시대를 해석했어요. 다가올 7년 환란을 해석했어요. 그리고 애굽을 구원하고 이스라엘을 구원하는 그런 믿음의 사람이 되었어요. 자, 요셉을 통해서 우리는요,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진리의 말씀을 가르쳐 주세요. 우리 저나 여러분이나 이 시대의 요셉처럼, 이 시대의 요셉처럼 다가올 환란과 다가올 멸망을, 다가올 심판을 해석할 줄 아는, 그거를 예비할 줄 아는, 그거를 준비할 줄 아는 그런 지혜로운 믿음의 사람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걸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요셉이 오늘 성경 말씀에 보면은 꿈을 해석하는데, 여러분 다 아는 말씀이에요. 이 말씀은 바로가 꿈을 꾸잖아요. 연속 2번을 꿈을 꿔요. 한 번 꿈은 뭡니까? 한 번 꿈은 살찐 암소가 7이 나와. 7이 나오는데, 그 다음에는 바짝 마른 소가 나와서 7이 나와서 암소 7을 다 잡아먹었다는 말씀이에요. 그런 꿈을 꾼 거예요. 기분이 아주 안 좋죠. 좋은 꿈이 아니야. 아주 흉몽인 거예요. 처음에는 살찐 소 7이 나왔는데, 그 다음에 비쩍 마른 소가 7소를 다 잡아먹었다. 그거 기분 나쁘죠. 그런데 깨웠다가, 깜짝 놀라서 깨웠다가 또 잠들었는데 또 같은 꿈을 꾼 거예요.
내용은 똑같은데 모양이 달라. 하나는 아주 풍성한 이삭이 7 이삭이 나왔는데 그 다음에는 바짝 마른 7 이삭이 나오더니 풍성한 7 이삭을 다 잡아먹었어. 하여튼 뭐 다 똑같은 건 뭐 잡아먹었다는 얘기야. 나중에 7 소가 풍성한 7 소를 잡아먹었다는 얘기. 또 뭐예요? 바짝 마른 이삭이 풍성한 7을 잡아먹었다는 거예요. 아니 그러니까 내내 풍성한 게 아닌 거야. 그러니까 이 꿈을 꾼 게 왕이 꿈을 꾸고 바로가 꿈을 꾸고 이 꿈을 도저히 이해를 못한 거예요. 그리고 마음이 아주 기분이 나빠. 그러니까 이 꿈을 해석하려고 애굽에 있던 모든 점쟁이, 모든 무당, 모든 박사들을 다 동원한 거예요. 이 꿈을 가르쳐주고 이 꿈이 무슨 뜻이냐 물어봤는데 아무도 해석을 못한 거예요. 그래서 거기 8절이 오늘 말씀의 요절인데 8절을 한번 보겠어요. 아침에 그의 마음이 번민하여, 바로가 왕이 번민한 거죠. 애굽의 점술가와 현인들, 똑똑하다는 사람들을 모두 불러 그에게 그 꿈을 말하였으니 그것을 바로에게 해석하는 자가 없었더라. 거기다 줄쳐봐요. 해석하는 자가 없었더라. 해석의 문제예요. 어떤 일이 벌어졌는데 그걸 해석할 줄 몰라. 그 당시에는 바로가 꿈을 꿨는데 그 나쁜 꿈에 대해서 이게 어떤 꿈이라고 얘기를 해줘야 되는데 해석을 못하는 거예요. 공부 많이 한 현인들도 못하고, 종교 무당들도 해석을 못하고, 점치는 사람도 해석을 못하고, 아무도 해석을 못하는 거예요. 그랬는데 요셉을 가르쳐주는 사람이 있었던 거예요. 요셉이와 감옥소에 같이 있었던 술 맡은 관원장이 2년 전에, 그 꿈을 꾸기 2년 전에 술 맡은 관원장, 여러분 지금으로 말하면은 왕의 수라상을 올리는 사람들은 대부분 다 측근들이야. 왜? 독살하니까. 독살하거든요. 왕을 죽여버리거든요. 그러니까 왕을 독살하지 못하게 가장 믿는 사람들을 술 맡은 관원장, 빻는 관원장, 그 사람들이 뭐냐? 식탁을 준비하는 사람들은 완전히 비서실장들이야. 청와대 비서실장들이야 다. 근데 그 사람들이 그 왕의 심기를 불편하게 해가지고 다 감옥에다가 가뒀는데 어디에 갇혔냐? 요셉이가 갇혔던 감옥에 같이 갇혔던 거예요. 근데 그때 둘이 꿈을 꿨는데, 술 맡은 관원장 또 빵 굽는 관원장이 다 꿈을 꿨는데 그걸 해석한 사람이 누구냐면 요셉이 딱 해석했어요. 빵 굽는 관원장은 교수형에 처해서 죽을 거다. 그리고 술 맡은 관원장은 석방될 거다. 특사로 나갈 거다. 그랬는데 그 요셉의 꿈의 해석대로 술 맡은 관원장은 특사로 나갔어요. 근데 요셉의 해석대로 빵 굽는 관원장은 교수형 달려서 죽었어요. 근데 술 맡은 관원장이 2년 동안 그거를 가마득하게 잊어버리고 생각을 하지 못했던 거예요. 근데 꿈꾸는 얘기가 나온 거예요. 아무도 못 맞히는 거예요. 근데 퍼뜩 생각이 난 거예요. 술 맡은 관원장이 감옥에 있을 때 2년 전에 요셉이를 기억한 거예요. 꿈 잘 맞히는 사람이 있습니다. 바로가 아무도 못 맞히니까 지푸라기도 잡는 심정으로 그럼 데려와 봐라 그런 거죠. 감옥에서 바로 데려 나와서 바로 앞에 세우는데 그 꿈을 얘기해 줍니다. 그랬더니 요셉이가 뭐라고 얘기하냐? 여러분 거기 12절에 있는 말씀을 보겠어요. 그 꿈에 대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요셉이를 세웠던 술 맡은 관원장 이런 얘기를 합니다. 12절에 시작. 그곳에 친위대장의 종 된 히브리 청년이 우리와 함께 있기로 우리가 그에게 말하매 그가 우리의 꿈을 풀되 그 꿈대로 각 사람에게 해석하더니. 여러분 요셉이는 어떤 사람이에요? 꿈을 해석하는 사람이에요. 그냥 꿈을 해석하는 그 해석이 그냥 대충 해석만 하는 게 아니라 어떻게 해요? 정확하게 맞추거든. 해석이 맞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얘기를 친위대장 보디발 장군의 감옥에 있었던 요셉이를 기억하고 2년 만에 그를 얘기합니다. 그랬더니 바로가 그를 데려오라고 그런 거예요. 그리고 그 얘기를 합니다. 꿈 얘기를 한 거예요. 이러저러니 아니 이러저러하다 얘기한 거예요. 요셉이 딱 듣고 뭐라고 얘기합니까? 16절에 보니까, 여러분 요절도 16절인데 체크하세요. 요셉이가 하는 얘기가 참 기가 막힌 얘기를 합니다. 같이 읽어봐요. 시작. 요셉이 바로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거기 줄 쳐봐요.
요셉이가 내가 해석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신다. 내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따라합시다. 내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한번 합시다. 다시 한번 시작. 내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러니까 요셉의 해석은 뭐예요? 자기의 경험과 자기의 지식과 자기의 학문으로 얘기하는 게 아니라, 내가 하는 게 아니라 누가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게 요셉의 고백이에요.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 바로에게 해석해 주실 겁니다. 답을 주실 겁니다. 따라합시다. 내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여러분, 우리들의 인생의 모든 끝에 죽음과 그 인생의 앞길을 누가 아세요?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아세요. 내가 계획한 대로 되지 않아요. 내가 계획하고 내가 준비한 대로 되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내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제 요셉이는요, 이렇게 믿음의 사람이 된 거예요. 내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해석해 주십니다. 내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답을 주십니다. 우리도 그래야 될 줄로 믿습니다.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 답을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은 이루십니다. 집을 세우는 자의 수고가 있을지라도 하나님이 그 집을 세워주지 않으시면 그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된 줄로 믿습니다. 사람이 아무리 파수꾼이 그 성을 지켜도 하나님께서 그 성을 지켜주지 않으시면 그 파수꾼의 깨어있음이 헛된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그 고백을 해야 돼요. 내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내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인간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생사화복의 주관자는 하나님이시고 역사의 주관자는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다윗은 고백합니다. 여러분, 거기 그 꿈을 해석하면서 그런 일을 합니다. 34절에 가서 보겠어요. 하나님이,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 이 일을 가르쳐 주십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하냐? 34절에 읽어봅니다. 바로께서는, 시작. 바로께서도 또 이와 같이 행하사 나라 안에 감독관들을 두어 그 7해 풍년에 애굽 땅의 5분의 1을 거두되 그들이 장차 올 풍년의 모든 곡식을 거두고 그 곡물을 바로의 손에 돌려 양식을 위하여 각 성읍에 쌓아두게 하소서. 36절에 이와 같이 그 곡물을 이 땅에 저장하여 애굽 땅에 임할 7해 흉년에 대비하시면 땅이 이 흉년으로 말미암아 망하지 아니하리이다. 아멘. 해석을 정확하게 하는 거예요. 그 꿈 해석이 뭡니까? 7년 동안 풍년이 온다는 거예요. 7년 동안 잘 사는 경제에 부흥기가 있다는 거예요. 그럴 때 빨리 저축을 하고 곡식을 모았다가 그 감독관을 세워가지고 곡물들을 다 거둬들이십시오. 애굽 땅에 있는 곡식들을 다 거둬들여서 7년 풍년 동안 다 거둬들이고 그 다음에 흉년 7년 동안 그거를 풀면 됩니다. 경제학 박사예요. 국무총리였던 애굽, 이 사람이 무슨 공부를 했습니까? 이 사람이 무슨 뭐 박사입니까? 이 사람이 무슨 노예로 끌려와서 감옥에 들어갔던 사람인데 하나님의 지혜로,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 답을 주십니다. 그렇게 얘기했던 요셉은 하나님의 답을 얻어요. 그게 뭡니까? 곡식을 모았다가 저장고에 모았다가 7년 가뭄, 7년 환란기에 7년 대환란에 그거를 풀어서 애굽을 구원하면 애굽은 망하지 않습니다. 망하지 아니하리라. 흉년으로 말미암아 망하지 아니하리다. 대비책, 지혜의 해답을 주고 해석의 답을 주고 그 지혜로운 결론에 망하지 않는 방법까지 요셉이 얘기합니다. 그랬더니 바로가 그 얘기를 듣더니 네가 해라, 그렇게 된 거예요. 네가 그거를 준비해라. 그가 즉각 총리가 돼서 7년 풍년에 모든 곡식을 거두어들여서 세금으로 강하게 거두어들여가지고 7년 환란기에 그걸 다 나눠준 거예요. 곡식을 나눠줘. 근데 누구까지 왔어요? 자기 아버지 이스라엘과 모든 형제들이 그렇게 내려와서 그 요셉이 때문에 살았어요. 자, 요셉은요 시대를 해석한 거예요. 역사를 해석했어요. 작게는요 자기 가족을 살렸고 이스라엘을 살렸고 크게는 애굽을 살렸어요. 여러분, 우리가 이 시대에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들이 이 시대를 해석하지 못한다면 성경에서는 우리 하나님 예수님께서 일기예보도 우리가 예측하거늘
예수 믿는 사람은 왜 시대를 분별하지 못하느냐, 왜 시대를 표적을 알지 못하느냐, 그렇게 예수님이 얘기하셨어요. 왜 깨닫지 못하느냐, 왜 진리의 말씀으로 깨닫지 못하느냐, 그런 말씀을 주셨어요. 자, 저는 오늘 요셉의 해석만 얘기하려고 그러는 게 아니에요. 저와 여러분이 이 시대에 요셉의 해석같이 이 시대를 해석할 줄 알아야 되고, 하나님이 기뻐하는 망하지 않는 길로 그 답을 내서 준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걸 가르쳐 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성경에 보면은 여러분, 역사의 주관자는 하나님이세요. 요한계시록 22장에 있는 말씀을 다 찾아보겠습니다. 요셉이가 그 해석은 내가 하는 게 아니라 우리 하나님이 답을 주신다, 그런 것처럼 우리는요, 이 시대를 해석할 때 철저하게 통계나 과학이나 내가 아는 경험이나 그런 세상의 방법으로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하신다는 전제 조건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요한계시록 22장 13절에 우리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세요? 시작.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마지막이요, 시작과 마침이라. 다시 한번 시작.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마지막이요, 시작과 마침이라. 여러분, 우리 하나님 영원하신 하나님이 창세기 1장 1절에 보면 천지를 창조하실 때 하나님이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시작하셨어요. 근데 그것이 지금 진행되고 있는데 역사의 주관자는 우리 하나님이시고 그 끝도 알파와 오메가, 시작과 마침도 우리 하나님, 처음이요 마지막이라. 하나님께서 마지막도 심판도 하나님이 하시는데, 마라나타 예수님이 오시면 이 세상은 다 심판받고 끝나는 거예요. 역사의 끝. 시작이 있으면 끝이 있어요. 여러분, 진화론은 끝이 없다는 거예요. 점점 몇억 년 된, 몇십만 년 된 이 세상이 점점 진화돼서 점점 나아지는 세상이 된다. 그게 바로 진화론자가 하는 얘기예요. 불교인들에는 그들의 세계관이 있지요. 뭡니까? 이 땅에서 죽으면 뱀으로 태어나고, 이 땅에서 죽으면 개미로 태어나고, 개미가 태어났다가 그 다음 세상에는 사람으로 나오고 점점 이렇게 환생하고 또 돌고 돈다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 기독교 신앙은 뭐냐? 요셉이가 얘기했던 것처럼 이 시대의 정확한 해석이 뭐냐? 알파와 오메가 되신 하나님이 역사를 시작했으면 역사를 마치신다는 하나님의 그 진리의 말씀을 우리가 깨달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천지 창조 믿으시죠? 천지 창조는 하나님이 하셨는데, 그거는 우리 하나님께서 성경대로 천지를 창조하신 것을 우리는 믿어요. 가서 본 게 아니라 성경대로 우리는 믿어요. 주 예수를 믿을 때 구원받은 성도들은 성경대로 하나님이 천지 창조하신 걸 믿어요. 근데 그 지금도 역사의 주관자는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마치는 마지막도 하나님이 마치시는 거예요. 역사 속에 요셉은 꿈을 해석해봐라. 내가 아니요, 하나님이 하십니다.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 하십니다. 역사의 주관자는 하나님이십니다. 작게는 내 개인의 주관자는 하나님이십니다. 내 생사화복, 내가 살고 죽는 거, 그리고 이 땅에서 복을 받고 어려움을 당하는 모든 것도, 살아도 하나님, 죽어도 하나님이 다 정하신 거다. 하나님이 하시는 거다. 개인의 생사화복도 하나님이 하시는 거고, 이 역사의 시작과 끝도 하나님이 하시는 거다. 아멘. 우리 기독교 신앙은 하나님이 역사의 주관자시고 절대 주권자이시다. 하나님이 개인도 생사화복을 주관하시고 역사의 시작도 끝도 하나님이 하신다. 이게 요셉의 해석의 기본 원칙이에요.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 하신다. 따라합시다. 내가 아니요, 하나님께서 하신다. 다시요. 내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신다. 여러분, 알파와 오메가 되신 하나님이 역사의 주관자 되심을 믿고, 개인이나 이 시대의 역사의 끝도 하나님께서, 우리들의 끝도, 그리고 이 역사의 끝도 하나님이 시작하시고 끝난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알파와 오메가 되셨다는 것은 처음이요 마지막 된다는 얘기는 우리 개인도 마찬가지고, 이 나라의 흥망성쇠도 마찬가지고, 이 지구의, 이 우주의 역사의 끝도 하나님이 하신다고 하는 거예요. 어떤 사람들은 요셉의 설교를 하는데 그냥 요셉이 꿈 얘기만 하다가 우리도 꿈꾸자고 하면서 끝나, 설교가. 그럼 꿈 얘기만 하는 거예요. 그거 잘못된 설교예요. 꿈이 포인트가 아니라고. 꿈이 포인트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맨날 꿈 꾼 거 가지고서 신앙생활하면 잘못된 신앙이요. 그러면 요셉이가 꿈을 꾼 건 왜 이 시대에 꿈을 꿨냐? 여러분, 성경에 보면 믿음의 사람들이 꿈을 많이 꿨다는 말씀이 구약과 신약에 나와요. 그런데 그거는 성경 66권이 기록되기 이전이에요. 그걸 꼭 기억하셔야 돼. 성경 66권이 기록이 된 다음에는요, 꿈이 완전해요, 성경이 완전해요? 성경이 완전한 거죠. 꿈은 불완전한 거예요. 꿈은 안 맞아요. 그리고 내 꿈과 그 사람의 꿈이 달라요. 천국 갔다 왔다는 꿈도 여러 사람이 꿨던 그 꿈도 다 달라요. 꿈은 주관적인 거예요. 근데 여러분, 왜 성경에는 믿음의 사람들이 꿈을 꿨냐? 하나님께서는요, 성경을 기록하기 전에는 꿈의 계시의 방법으로도 가르쳐 주셨어요. 그러나 성경 66권이 우리에게 주어진 다음에는 꿈으로 신앙생활하는 게 아니라 성경으로 신앙생활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성경의 진리의 말씀을 따라, 구약과 신약의 모든 가르침을 따라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에 우리 하나님은 이루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성경과 꿈에 대한 정의를 제가 말씀드린 거예요. 지금도 신비주의자들은 꿈을 꾸고 거기에 참 소망을 두고 사는 사람들이 많은데 잘못된 신앙이고, 우리는 예수를 믿을 때 성경대로 믿는다는 거. 예수 믿을 때 꿈대로 믿는 게 아니라, 한번 따라합시다. 오직 예수, 오직 성경, 그대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직 예수, 오직 꿈이 아니에요. 오직 예수, 오직 꿈, 그게 아니라 오직 예수, 오직 성경이에요. 근데 왜 성경은 요셉이가 꿈을 꿨냐? 성경이 66권이 기록되기 전에는 그렇게 믿음의 사람들에게 꿈으로도 가르쳐 주셨는데, 이제는 완전한 1.1획도 변함없는 성경을 주셨으니 꿈으로 살아가는 게 아니라 성경으로 살아가시고, 성경으로 시대를 분별하고 성경으로 해석할 줄 아는 신앙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시대를 해석하는 거, 자, 여러분 보세요. 마태복음 16장을 다 찾아보겠습니다. 이제부터는 요셉이 해석한 것처럼 하나님이 해석하신다. 그게 뭐냐? 예수님도 반드시 예수 믿을 때는 시대마다 그 시대의 표적을 깨닫고 예수를 믿으라고, 신앙생활 할 때는 반드시 시대의 표적을 알고 신앙생활 해야 된다고 그랬었어. 예수님이 하신 얘기예요. 16장 2절 3절에 보면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저녁에 하늘이 붉으면 날이 좋겠다 하고, 3절에 읽어보세요. 시작. 시대의 표적은 분별할 수가 없느냐. 여러분, 우리가 일기예보를 늘 봅니다. 오늘도 비가 오나, 한 주간 동안 행사를 하는데 비가 오나, 비가 와야 되는데 가뭄이 들었어요. 비가 오기를 기다려. 농부들은 비가 오기를 기다려. 근데 요즘에 농사를 많이 안 지니까 물에 대한 부족감을 모르는 거예요. 도시에 가면은 자기들 놀러 다니는 것만 생각하지 곡식을 재배하는 사람들의 마음을 몰라요. 다 가뭄이에요. 요즘에는요, 다 가물고 있어요. 근데 일기예보도 우리가 관심을 기울이는데, 하물며 예수님이 하신 얘기는 왜 날씨를 분별할 줄 알면서 시대의 표적을 분별할 수 없느냐? 예수 믿는 사람들은요, 시대를 깨달으라는 거예요. 요셉이처럼 내가 아니라 하나님의 방법으로 시대를 해석하고 망하는 시대 속에서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게 요셉의 지혜예요. 자, 근데 시대마다 하나님께서는요, 다 방법을 다르게 지혜를 주셨는데, 여러분, 노아의 때는 홍수라고, 홍수, 세계적인 홍수로, 히말라야까지 다 덮이는 세계적인 홍수를 주셨어요. 그러면서 하나님이 홍수를 얘기하시고 배를 만들라고 그러셨어요. 방주를 만들라. 그게 시대를 분별하고 방주를 만든 거예요. 거기서 구원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노아는 하나님이 가르쳐 주신 대로 120년 동안 배를 만든 거예요. 그리고 노아와 그 아내, 그리고 세 아들과 그 자부들이 배를 타고서 구원을 받은 거예요. 그거 뭐예요? 시대를 안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시대를 알았어. 할렐루야. 가만히 보니까, 성경에 보니까 시대마다 그 시대를 알고 말씀으로 준비한 성도들이 많았어. 그게 노아도 그랬던 거고요. 창세기에 보면 소돔과 고모라의 아브라함의 조카 롯도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한다고 천사들이 와서 얘기해 주잖아요. 소돔과 고모라는 불로 심판을 받을 거다. 롯의 가족을 빨리 나가라고 그랬어요. 근데 사위들은 믿지 않고 농담으로 여겼어. 그 롯과 그의 딸들과 자기 아내는 그 말씀을 믿고 소돔과 고모라를 다 빠져나왔어요. 근데 소돔과 고모라에서 빠져나오는 동시에
롯의 아내는 뒤를 돌아봐서 소금 기둥이 돼서 죽었죠. 그 시대는 그 도시를 빠져나오는 거예요. 곧 멸망할, 불로 유황과 불로 지진이 나고 화산이 터져서 망할 그 소돔과 고모라를 빠져나오게 하신 거예요. 여러분, 예수 믿는 신앙은요 실제적인 거예요. 그냥 종교적으로 그냥 마음 편하게 하고 그냥 예수님 믿다가 그냥 자기도 모르는 천국 가나 보다, 그게 아니에요. 우리 기독교 신앙은요 역사적인 것이고, 노아의 홍수에서 구원받듯이 애굽에서 요셉이 7년 풍년에 곡식을 가두고 7년 대가뭄에 구원을 받듯이 예수 믿는 신앙은 아주 실제적인 겁니다. 거기서 구원 받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런 시대적인 해석이 있어야 돼. 예수님도 일기에 보는 너희들이 깨달으면서 어떻게 시대를 분별할 줄 모르냐, 주님 말씀하셨어요. 그러니 이 얘기는 뭐예요? 시대를 분별하라는 거예요? 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라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들이 이 시대가 지금 노아의 때와 같구나, 이 시대가 소돔과 고모라의 때와 같구나, 이 시대가 요셉의 때와 같구나, 이거를 알아야 되는데 깨닫지 못하고 그냥 하루살이처럼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기독교에는 세계관이 있어요. 우리 기독교에는요 세계관이 있는 신앙이에요. 세계관이 뭡니까? 세계관이라고 하는 건 자기 혼자 예수 믿고 끝나는 게 아니라, 이런 우리 인생관이 있는 것뿐만 아니라, 개인의 신앙은 개인적인 인생관만 있는 게 아니라, 예수님 믿고 천국 간다 이런 개인적인 신앙만 있는 게 아니라 세계관이 있어. 뭐냐? 알파와 오메가 되신 하나님이 창조하셨고 마라나타 심판하신다, 이렇게 시대의 역사를 꿰뚫는 세계관이 있단 말이에요. 역사관과 세계관이 있는 게 우리 기독교 신앙인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적극적으로 시대를 분별해야 돼. 말씀을 통해서 분별해. 재료는 말씀이에요. 하나님이 하신 거, 하나님이 하신다는 전제 속에서 하나님이 이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하시는 분별력을 가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마태복음서 24장으로 또 가보겠어요. 마태복음 24장에 분별하는 걸 지금 가르쳐 드리는 거예요. 분별합시다. 시대를 분별하셔야 돼. 성경을 통해 분별하셔야 돼. 자기 경험이나 내가 분별하는 게 아니라 성경에서 뭐라고 얘기하시나. 여러분, 마지막 때의 징조가 뭐예요? 7절 8절에 보니까 이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전쟁이죠. 읽어봅니다. 7절에 시작.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겠고 곳곳에 기근과 지진이 있으리니 이 모든 것은 재난의 시작이니라. 자, 말세의 재난의 시작에 5가지 징조가 있는데, 그건 뭐냐면, 첫째는 전쟁이에요. 끊임없는 민족과 민족 간의 전쟁, 나라와 나라의 전쟁. 두 번째 가장 중요한 말세의 코드는 기근이에요. 기근. 비가 없고 가뭄이 들어서 먹을 게 없는 기근의 시대가 온다는 거예요. 세 번째 코드는 지진이야. 지진이, 말할 수 없는 지진이 계속 일어난다는 거예요. 지진. 그리고 네 번째는 여기 성경에 마태복음 24장 전체 보면 이단이에요. 적그리스도 이단이 나타난다. 신천지나 안산홍 하나님 같이 이단들의 등장이야. 그 다음에 마지막 네 번째는 안티기독교의 등장이야. 어느 세대에 관계없이 글로벌적으로, 세계적으로 기독교를 반대하고 믿는 성도들을 박해하는 그런 동성애, 낙태허용, 이렇게 다 무신론, 이게 뭐냐? 이게 안티기독교의 등장이야. 그래서 여러분 9절에 보세요. 그때가 언제예요? 마지막 때가 되면 사람들이 너희를, 믿는 사람들을 환란에 넘겨주겠으며 너희를 죽이리니, 안티기독교들의 등장이 나타나요. 핍박이 드러나. 그 5가지, 마태복음 24장에 보면 마지막 시대의 징조가 5가지예요. 하나는 이단의 등장, 전쟁의 문제, 기근의 문제, 지진 문제, 적그리스도의 도전, 이 5가지가 글로벌 시대, 글로벌적으로, 세계적으로 막 일어난다 이거예요. 그런데 우리 주님이 말씀하셨어요. 거기도 11절에 보면 거짓 선지자가 많이 일어나 많은 사람을 미혹하겠으며 불법이 성함으로 많은 사랑이 식어지리라. 적그리스도의 등장. 13절 14절 읽어봅니다. 그러나 시작. 그러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의 14절도 시작. 그제야 끝이 오리라. 한번 더 합시다. 그제야 끝이 오리라. 자, 아까 8절에는요 이 모든 것은 재난의 시작이다 그랬어요.
재난의 시작은 5가지. 이단, 전쟁, 기근, 지진, 안티기독교. 글로벌적으로. 그리고 끝은 언제 오냐? 이것이 끝이다. 그제야 끝이 오리라. 알파와 오메가. 끝이 언제 오냐? 끝은 모든 민족에게 복음이, 천국 복음이 전파되면 끝난다. 이게 마태복음 24장에 예수님께서 시대를 분별하라고 하는 징조의 말씀을 주신 거예요. 시대를 아는 방법이, 여러분, 우리는요 그런 거예요. 지금의 세계적인 트렌드가 뭡니까? 환경이에요. 환경. 유엔에서도 강력하게 이산화탄소, 그럼 경유, 이런 석유, 석탄 이런 것들에 대한 규제를 강화시키잖아요. 왜? 환경이 트렌드야. 환경이 잘못되면 지구가 망한다는 거예요. 환경. 그리고 인권 때문에, 인권 문제가, 모든 게 소수 인권에 대한 보호, 인권 문제가 가장 문제. 이단 환경과 인권 문제는 세계 사람들이, 세계의 유엔이나 세상 사람 정치인들이 환경 문제와 인권 문제 나오는 거예요. 근데 성경은 환경 문제가 나오지 않아. 성경은 뭘 가르쳐 주냐? 5가지 문제가 재난의 시작이라는 거예요. 이단의 등장, 전쟁의 활동, 기근의 문제, 지진 문제, 적그리스도, 안티기독교인의 도전, 이 5가지가 마지막 시대의 징조들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는 거 맞춰지면 그제야 끝이 오리라. 그러니까 세계에서 얘기하는, 정치인들이 얘기하는, 유엔이 말하는 환경과 인권은 자기들이 얘기하는 거고요. 성경에서 해석하는 시대의 마지막은 뭘 얘기하냐? 복음이 땅끝까지 전파되면 끝이 온다는 것이고, 이 시대가 지진이 활발하고 기근이 활발하고 기근이 나고 전쟁이 나고 이단이 극성을 피우고 안티기독교인이 도전하면 마지막 때가 재난의 시작이라는 걸 알아라.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들은 7년 대환란을, 요한계시록을 아는 사람들은 알 거예요. 예수님 오기 전에 7년 대환란이 있다. 마치 7년 풍년이 있고 7년의 가뭄이 있었던 것처럼, 요셉의 때도 7년 가뭄을 대비한 것처럼 7년 대환란이 있다는 거예요. 성경의 요한계시록에 7년 대환란의 때에 이단이 등장하고 전쟁이 극심하고 기근과 지진이 날 것이다. 안티기독교가 너희를 도전할 것이다. 그러나 땅끝까지 복음이 전하면 그제야 끝이 온다. 뭘 가지고 해석하냐가 중요한 거예요. 얼마 전에 사진 보여주세요. 얼마 전에 LA에 지진이 났어요. 7도, 7.1도죠. LA 지진 났더니 밴쿠버, 캐나다 밴쿠버의 건물이 막 다 무너졌어요. 지진이 활발하게 일어나. 얼마 전에 도쿄에서, 일본에서 지진이 났어요. 우리나라에서 경주나 포항에서 난 지진만 기억하죠. 전 세계에서 우리나라가 아니기 때문에 다른 나라는 강 건너 불구경하듯이 생각하지만 지진이 어느 시대보다 엄청나게 많아졌어요. 네팔에도 9.9 지진이 난 지가 얼마 안 됐잖아요. 거기 조한성 교사님 가 있는 네팔이 지진 나가지고 히말라야가 옮겨졌다는 거 아니에요. 강력한 지진들이 계속 일어나고 있어요. 그럼 지진이 줄어드나요? 아니에요. 마지막 때 징조예요. 지진이 일어나고, 그러니까 과학자들은 뭘 얘기해요? 환태평양의 불의 고리가 활동하기 시작했다. 그게 끝이에요. 근데 성경은 뭐라고 얘기해요? 말세의 징조다는 거예요. 전혀 다르잖아요. 그러다 말 거라는 거예요. 지진 나고 이렇게 하다가 대비하고 말 거라는 거예요. 근데 성경은 그러다 마는 게 아니라 복음이 전파되고 끝이 온다는 거예요. 그게 달라요. 그 다음 사진. 지금요 유럽에서도요 45도가 넘는 폭염이 쏟아지고 있어요. 물 부족이 다 강마다 말라가고 있어요. 인도에는요 물 부족이에요. 강마다 저수지가 다 말랐어요. 그러니까 나는 그런 거예요. 성경이 진리라면 지진과 기근이 많아지는데, 그러면 기근이 점점 우리나라에도 많아져서 물이 부족한 나라가 될 텐데, 그러면 물이 부족한 나라를, 이 나라가 대비하려는 방법이 뭐가 있는 거예요? 물을 저장해야지. 성경대로 하면요 환경이 문제가 아니라 물을 저장하는 게 먼저. 왜? 그래야 농사를 짓지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요 물을 저장하는 정책이 맞은 거야. 4대강이요 환경 파괴라고 그리고 뭐 거기에 녹조가 생긴다고 그러지만, 내가 볼 땐 성경대로 보면 지금은 물 부족이 심해져서 우리나라도 빨리 저수지를 많이 만들고 물 부족을 대비해야 되는데, 내가 볼 때는 4대강을 댐을 만든 건 잘한 것 같아. 왜? 그거는요 지금 돌 맞을 일이야. 그러나 나는 자신 있게 얘기하는 거는 어느 정권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성경에 보면 마지막 시대에 환경적인 문제가 아니라 지진과 기근이 일어나. 그러면요 이 기근의 문제는 우리가
물이 부족한 나라가 되니 저수지를 만들고 댐을 만들어서 농사를 지을 수 있도록 해야 된다. 이건 성경적인 지식이에요. 제가 한 번은 우리나라, 제가 처음 90년대 우리나라 어떤 운동을 했냐면 하나 둘 잘 기르자, 둘도 많으니 하나만 낳자 그랬어요. 근데 저는 정면으로 잘못됐다고 그랬어요. 예배 시간에, 설교 시간에. 성경에 맞지 않는다. 시대적인 표적이 아니다. 시대적인 해석이 잘못됐다. 베비붐 시대가 있었지만 58년까지 막 베비붐 시대가 있었지만 가정의 성경대로 생육하고 번성하라고 그랬으니 그거를 애를 절제하면 안 되고 애를 낳아야 된다 네 그랬어요. 나는 4명 낳았잖아요. 그게 우연히 난 게 아니라 성경대로 한 거예요. 사실은 성경대로 했다니까요. 그래서 그 당시 예비군 훈련 가면요 다 그렇게 정관 수술해주면 초코파이 해주고 그 예비군 동원도 빼주고 막 그랬다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결혼한 사람이 정관 수술 받았어요. 근데 나는 안 받았어. 왜? 성경에 위배돼. 근데 그게 맞았어. 얼마 안 돼 가서 2000년대 들어와서요 지금 가정마다 자녀 수가 줄어서 학교도 줄고 있고요. 나중에 국방 지킬 군인도 없고요. 나라에 노인은 많아졌는데 애들이 없어지니까, 버는 인구가 없어지니까 나라가 위기예요. 이거를 앞을 내다보지 못하는 거예요. 성경대로 하는 게 맞아. 성경대로 하는 게 맞아요. 우리가 시대를 볼 때 말이에요, 뭘 가지고 보냐가 중요한데 다 정치인들이 말하고 그게 다 맞는 것 같아. 언론이 떠들어대고 산하 제한한다, 삼천리 반도공수 강산 사람으로 포화돼서 인구 억제 정책 해야 된다. 그거 그렇게 떠들다가 나라 이렇게 어려워졌어요. 하나님의 말씀은 정확했어요. 하나님 말씀대로 했어야 됐어. 그러니까 유럽에 있는 기독교인들도 다 산하 제한했는데 이슬람 애들은 막 애를 낳아. 그러니까 이슬람 애들이 많아지고 기독교는 점점 줄어들어. 유럽도 그렇게 되고 전 세계에 기독교 인구 수가 줄어들고 있어요. 하나님 말씀대로 되는 줄로 믿습니다. 해석을 말해요. 이 시대를 분별할 때 우리는요 세상적인 지식과 통계적으로 하는 게 아니라, 정치적으로 하는 게 아니라, 예수 믿는 사람들은 뭐대로 해석해야 돼요? 성경대로. 하나님이 역사의 주관자이심을 믿습니다. 개인도 생사화복의 주관자이심을 믿습니다. 그러니까 두려워하지 말고 성경대로 시대를 해석하고 성경대로 여러분 개인과 가정의 앞날을 이 성경대로 순종하면 하나님은 성경대로 노아를 구원하셨고 아브라함의 조카 롯을 구원하셨고 요셉을 구원하셔서 요셉을 통하여서 이스라엘과 애굽을 구원하셨듯이 하나님께서 이 말씀대로 이루셔서 말씀에 순종하고 말씀으로 시대를 해석하는 성도들의 가정과 그 나라와 민족을 축복하실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만 읽고 마쳐요. 데살로니가 전서 4장을 보겠어요. 데살로니가 전서 4장 16절이에요. 자, 우리가 시대를 준비하면서 우리의 마지막은 분명해요. 예수님 재림하시는 거예요. 우리의 마지막은 개인의 임종과 천국 가는 그런 개인적인 천국의 구원도 있지만 시대의 역사의 마지막은 예수님 재림이라고. 그런데 그때 재림에 대한 말씀이 자세하게 기록되어 있잖아요. 4장 16절에 보니까 마라나타 신앙을 가져야 되는 거가 16절에 읽어봅니다. 17절까지 시작.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 소리로 친히 하늘로부터 강림하시리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17절에 그 후에 우리 살아남은 자들도 그들과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리니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아멘. 자, 여러분 성경대로 보면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서 예수 믿고 죽으면 영원한 천국에 가요. 할렐루야. 근데 역사의 끝이 뭐예요? 주님이 재림하시는 거예요. 복음이 땅끝까지 전파되고 예수 재림하십니다. 재림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마라나타 신앙을 가지셔야 돼. 개인이 마라나타 신앙을 천국에서 예수님 오시는 걸 못 보고 죽어도 우리는 천국, 개인적으로 천국 가지만 여러분 역사의 끝은 예수의 재림이에요. 그러면 주님 오실 때 우리는 땅에서 예수를 만나는 게 아니라 천사를 보내셔서 우리를 믿는 사람을 다 끌어올리셔서 하늘에서 공중에서 주님이 휴거하게 하셔서 끌어올리셔서 주님을 만나게 되는 그 구원의 역사를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요 이 시대 속에서 예수님 믿는 믿음을 지켜야 돼요. 성경의 신앙으로 진리대로 사셔야 돼요. 그리고 마지막이 우리 이 땅에서 예수 믿고 천국 가는 것뿐만 아니라
역사의 끝이 마라나타 주님 오심을 우리가 예비하는 신부들로 주님을 맞이하면서 인내와 고난 중에도 믿음으로 사시고 유혹 중에도 예수로 사시고 성경의 진리로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마시고 예수와 진리로 말씀으로 사시면 반드시 구원과 승리를 요셉에게 주셨던 그 승리의 해석을 우리에게도 말씀대로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대로 해석하는 성도들의 가정에 이루어지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